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제 사역에 필요한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자 스데반을 모함하여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울면서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대단한 일이죠. 보통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낙인이 찍힌 상태예요.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제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색출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을 다 오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흩어짐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유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짐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계까지 이 퍼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가 과연 기쁜 일일까요? 지금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였고 행복했겠습니까? 모이면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함께 다 나누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12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도 하였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까지도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그리고 믿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 집에 들어가서 땅 문서니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다 챙긴 다음에 흩어졌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아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은 것 같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런 온갖 핍박들이 나에게 오는 것,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라고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갔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만약에 사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제 목회자니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냐면, 첫 번째, 복음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쁨이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빌립이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은 과연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사울처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데 과연 이 빌립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기쁨이 없었다면, 이 빌립 집사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기쁨이 없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빌립이 안 기뻤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지금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정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그 슬퍼하고 있다면, 온 세상에 그런 슬픔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 왔으니까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지금 그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져야만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기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내가 더 좋은 집을 가지면 기쁠 것 같고, 좋은 차를 사면 기쁠 것 같고, 더 좋은 동네에 가서 살면 더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이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세상 사람은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할 것이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졌음에도 그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폐어더미가 된 곳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인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자리가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정말로 이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천국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는다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어디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지가 않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 그냥 생각하면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참 성도에게 복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기뻐할 수가 있냐면 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복음은 기쁨이면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자 지금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능력. 왜냐하면 이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남을 위하는 능력이에요. 남을 위하는 능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사단 마귀에게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이 가득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복음으로 온 성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